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밟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뒤따라가기로 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 있으셨다고 한다면 다 털어내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조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로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되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그분에 대한, 즉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시고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겪게 될 상황, 곧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있을 핍박의 시대 때에 그들이 겪게 될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 통합하여서 한 가지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명령이 있다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 그 누룩에 대한 말씀,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곧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밖에서 여러분 식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우리 자녀들 보면 가끔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왜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이 외식이란 단어는 바로 위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히포크리시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히포크리모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헬라어에서 파생된 영어 표현이 바로 히포크리시라고 하는 가식이자 위선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단어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외식하면 안 된다, 가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위선적으로는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위선자의 대표적인 대명사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을 표현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누룩이라고 하는 것에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누룩에다가 비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효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 누룩을 조금 넣으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점 이 누룩 때문에 이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분 이 가식과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겉으로는 무엇인 척하면서 실제로 그 내면에 그렇지 아니함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까? 마치 이것이 누룩과 같아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음에는 보여지고 굉장히 작은 것처럼, 그래서 뭐 무시할 만한 정도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작은 누룩이 들어감으로써 그 밀가루 반죽 전체가 다 변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위선 때문에 혹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것과 속에 이 불일치 속에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심지어 부패해져 버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불신앙으로 변질되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매일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전장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타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능히 겉을 만드신 분이 그 속도 만드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정작 이 바리새인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청결이 아니라 사실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청결을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경책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손의 더러움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고, 기본적으로 그것도 율법을 어긴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제자들의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이것은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제자들의 손 씻지 못한 것을 이야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셨다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겉은 그렇게 겉에 있는 문제를 그렇게 잘 보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는 왜 보지 못하고 있느냐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속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었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째 너희 속에 있는 그 더러움은 바라보지 못하느냐고, 왜 그 죄는 바라보지 못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신앙 좋은 척, 겉으로는 기도 열심히 하는 척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과는 너무나 거리 먼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 잘하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 시간이 되면 일부러 시장으로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시장에 나가면 이제 기도 시간이 땡 하고 될 때쯤이 되면 거기서 동쪽을 바라보고 혹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척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거 박수를 쳐주면서 과연 바리새인들이다,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그럼 그들이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겉으로는 마냥 그렇게 신앙인인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향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 그 누룩을 주의하라, 너희들도 그렇게 될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신다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외면적인 모습과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신앙이 일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항상 일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이야기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네. 오늘 참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아멘 열심히 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제자된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한 가지 여기에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상황은 사실은 이 복선이 깔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식, 바리새인들의 가식을, 이 누룩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이 상황은 모모인 척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제자들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상황은 모모 아닌 척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신앙 좋은 척, 경건한 척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제자들이 당하게 될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분명하고 구체적인 상황, 이제 제자들이 당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붙들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 자리에서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추궁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 그들이 아닌 척,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아닌 척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로울 때는 그런 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다 아닌 척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생각할 때는 항상 평화의 시대만 상정해놓고 생각을 해요. 평화의 시대만 상정해놓고 생각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 좋은 척 경건한 척 했으니까 그러지 말고 진정으로 신앙 좋고 경건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 절반의 50점짜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평화의 시대 때는 그러므로 우리가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참되게 일치되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경건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다른 한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평화의 시대가 아닐 때, 핍박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시가 될 때, 그 시대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우리가 쉽사리 생각하지 못하고 상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보았더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와 또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평화의 시대만 상정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시대에도 우리가 그 상황을 놓고 우리가 가식적이지 아니한 모습을 갖춰야 될 텐데, 그러면 그 어려움의 시대 때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어려움의 시대 때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아닌 척, 예수를 믿고 살았으면서도 아닌 척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평화 시대 때의 가식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려움의 시대가 되었을 때도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자의 모습을 가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러므로 가식적인지 몰라요. 그것은 경건한 척해서만 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가식적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가식적이고,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할 때는 여러 가지 내가 사회적으로 관계도 맺어야 되고 이런저런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면서 그 모든 일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이 없는 거 보니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 같아. 자신 있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는 없군요 이럴 텐데 이 미적미적 되네요. 큰일 났습니다. 있다니까요. 가식적인 거예요. 위선이에요. 그것도 위선인 거예요. 경건한 척 하는 것만 위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하는 것도 거짓된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신앙인이면 언제고 어디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작은 모습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너희의 삶의 누룩이 될 수 있다고, 이것 때문에 너희가 장차 너희의 모든 신앙이 다 부패해질 수 있다라고, 너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지 말고 언제 어디서고 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말씀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죽이고 그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세상에 있는 뭘 가졌든 어떠한 존재가 되었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해봐야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몸에 대한 권세를 가져가는 것, 그것이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몸이 전부가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육신에 대한 권세, 이것밖에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진정으로 두려워할
그분은 누구신가? 말씀해 보았더니 능히 지옥에까지도 보낼 수 있는 그분만을 두려워하라. 다시 말하니 그분만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심판자, 유일한 재판장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았더니만 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 헬라어에 게헨나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나 보았더니만은 이 히브리어의 음역으로 되어진 단어가 헬라어로 그냥 게헨나라고 표현이 된 건데 나중에 이제 또 헬라어로 고유명사처럼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 게벤 흰놈이라고 하는 이 흰놈에서 온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흰놈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흰놈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예레미야서 우리 함께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묵상한 적이 있는데 그 흰놈 골짜기에는 바로 우상신들에 대한 경배가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 우상 중에서도 특별히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 앞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그 몰렉을 따르는 자들이 인신공양을 했어요.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몰렉에 대한 흰놈 골짜기에서 큰 북소리가 들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 큰 북소리가 뭐냐면 그들이 미치광이처럼 거기서 큰 북을 막 치면서 거기서 자기의 아이들을 막 그 낭떠러지로 막 죽이면서 떨려보낼 때에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그 비명소리 들리지 않게 하려고 미친 듯이 쳤던 것이 바로 그 큰 북소리인 겁니다. 그게 바로 흰놈에서 들리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흰놈, 게벤 흰놈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를 음역으로 해서 여러분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단어의 유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비명소리와 죽음과 피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처절한 목소리가 가득 찬 곳, 여러분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지옥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여러분 능히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분의 심판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 형벌이라고 하는 그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한이 있는 그런 존재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실 때는 다른 모습으로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 모습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아니하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하루 동안 버는 돈이니까 그 돈에 하루 동안 버는 돈의 16분의 1이면 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루마다 버는 돈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뭐 대략 그냥 10만 원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16분의 1이면 5천 원 정도. 감사합니다. 대략 한 5천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5마리가 한 10,000원 정도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두 아사리온이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는 한 1,000원 정도니까 참새에 대해서 지금 산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참새는 그만큼 여러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치가 없는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참새들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미물조차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많은 참새보다 귀하도다. 할렐루야.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덧입혀져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9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을 잊어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여러분 누가 가장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가 제일 많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 어머니가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행여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는 그 아이를 잊어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아주 최극단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너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말.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내가 세고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걱정하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들, 여러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나옵니다라는 그 고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하나. 더군다나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분은 이런 분이다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랑하신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던 여러분 4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살짝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친구. 할렐루야. 여러분 참 좋은 친구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정말 참 사랑하는 찬양 중에 나는 주의 친구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이쯤 되면 같이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친구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 하셨어요? 친구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그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 놓아 주시면서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실 때는,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사랑을 하시면서 친구라고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없다 그러셨어요? 없다 그러셨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친구가 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구체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은 바로 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그 말씀,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만일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시인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가 돼서 만약 너희들이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저 하늘에서 너희를 시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오직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치 변호사가 되셔서 그는 나의 자녀입니다, 그는 나를 믿는 자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방법,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만 되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하셨던 그 말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지 말라 하신 그 말씀과 다시 일치되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또 우리가 잠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피해가 있는 상황이 되었다, 피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여러분, 그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 안 믿는 척, 모르는 척,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잠시의 손해, 잠시의 아픔, 여러분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오히려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면서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그 목숨까지 내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작은 피해도 입고 싶어 하지 아니한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오고 감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떠한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는 사실은 여러분 성령 회방죄에 대한 말씀도 나와요. 사실 이거는 많은 그리스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이 여러분 다른 분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령에 대한 많은 표현 중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바람, 생명의 주,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가 성령님은 또한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여러분 다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본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두 분은 우리가 두 위격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인자는 우리가 거스를 수 있고, 여러분 그러면 또 성령은 어떻게 모독하면 안 되고,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중요한 클루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해 두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역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데 무슨 어떤 신비적인 사건, 뭐 방언을 하게 하고 뭐 예언을 하게 하고 뭐 이것이 가장 큰 성령님의 역사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기적의 역사는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어떻게 고백을 해요? 내가 생각으로 고백하면 그게 됩니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실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가 저주받을 자라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이 핍박이 시대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저 로마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받고 저 십자가에 여러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 옷을 찢어서 제비를 나누었고요. 머리는 가시면류관을 씌웠고요.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 중에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분은 참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를 못 박은 자인데 구원을 받는다고요? 네. 비록 예수를 못 박은 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때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 예수님을 거스르고 예수님 앞에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자가 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신 후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지 몰라요. 본인이 젊었을 때는 교인을 욕하는 사람이었대요. 본인이 젊었을 때는 자기 아내가 교회에 다니기로 막 아내를 막 때리기도 했던 그런 분도 있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예배에 충성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 됐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그러므로 모독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그 말씀에 거스르고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령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기에 그 사람은 여러분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래요. 성령께서 네가 무슨 말을 할지 알려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핍박의 시대에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 그들이 다 들어서게 되었을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은 담대하게 그 죽음의 길도 맞이할 수 있는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그분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진정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지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감동이 오거든 거부하지 마시고 이 마음의 감동을 또 의심하지 마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가식적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일치된 신앙의 길로서 승리하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